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위기가 돌파됩니까?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고난이 해결됩니까? 믿음으로 결단하면 해결되죠.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막 아멘 아멘 막 하시는데 아멘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경험해 보신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결단해도 잘 안 되더라. 기도하고 결단하는데 당황스러운 일들이 더 빵빵 터지더라. 마치 그런 거죠. 다이어트 이제 시작해야지 그랬는데 꼭 맛있는 음식들이 막 유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 결단했어. 나 기도할 거야. 더 기도로 뚫어내야지 하는데 더 힘든 일이 막 다가오는, 아마 그걸 모두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결단했는데 더 곤란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1장에서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뭘 하냐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해요. 왕이 주는 음식 안 먹겠습니다. 우리는 야채만 먹겠습니다. 채소만 먹고 다르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결단했거든요. 그랬더니 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과 그 뜻을 알아내라고 그 못 맞추면 다 죽이겠다고 죽을 일 생겨요. 결단했더니 죽을 일 생기고, 다니엘 2장 18절 보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3장으로 넘어오니까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래요. 결단했더니 죽을 일이 생기고 또 기도했더니 더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결단하면 문제들이 막 풀어지고 해결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문제가 더 커지고 환란의 강도가 더 강력해집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죠? 근데 제가 분명히 처음에 기도하면 위기 돌파됩니까 했더니 아멘 하셨는데 믿음이 저보다 훨씬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이렇게 선포해요. 3장에서 많은 악기들로 풍성하게 연주할 때 모든 백성들은 금신상 앞에서 절해라, 이거예요.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용광로, 뜨거운 그 끓는 불 안에 집어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영들이 하는 모습들이 딱 보입니다. 마지막 때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왕의 모습이에요. 영광을 가로채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의 모습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해라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이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인데 이거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따라하는 거예요. 막 음악 소리 크게 해가지고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앞에서 절해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죠. 이런 마지막 때는요, 악한 영이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그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예수님 흉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구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믿음의 위기가 계속 생기는 게 이 마지막 때예요. 믿음의 위기. 다니엘 3장 6절 보니까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한대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곤란한 일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믿음 지킨다는 거, 환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됐어요. 믿음으로 산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욕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믿음의 위기가 더 커졌다는 이야기죠. 또 참소하는 세상입니다. 다니엘 3장 8절 보니까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을 참소했다.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고소고발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소고발, 믿음 때문에 고소고발 당하는 사건들도 엄청 많습니다. 요즘에 그 동성애가 합법이 되는 나라들에서는 설교 시간에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얘기했다가 경찰이 잡아가고 교회가 문을 닫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타협을 강요합니다. 마지막 때는 타협. 자, 15절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 양금, 생황 모든 악기 소리를 들리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까지 절 안 한다고 내가 얘기 들었는데 이제라도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세상이 성도들에게 계속 손을 내밀어요. 한번 해봐라, 괜찮다. 세상 문화, 세상대로 사는 거, 세상 방법대로 사는 거, 살만하다, 좋다, 손을 자꾸 내미는 거예요. 타협을 강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다 무너집니다. 큰 댐도 작은 구멍 하나 나면 점점점 금가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그 견고한 댐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작은 틈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 힘들게 하고 막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목표일까요? 그거는 그 악한 영들의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거, 하나님과 뜯어놓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원래 6절에 절 안 하면 즉시 풀무불에 던질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해요? 15절에 타협을 하는 거예요. 즉시 안 넣었어요. 절 안 했다는 거 알았는데 바로 풀무불에 안 넣어요. 왜요? 타협을 하고 어떻게든 믿음을 끊어내려고 하는 작업을 하는 거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삶을 그들이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마지막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수많은 환난을 당할 건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웬만해서 머리털은 상하잖아요. 고데기만 해도, 그죠? 고데기만 해도 머리가 타요. 쉽게 상하는 게 머리털이에요. 조금도 상하지 않는다.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수많은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환난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위기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빛나는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녀가 위기 속에서 빛나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녀는 이 위기 속에서 빛나게 돼 있습니다. 자, 타협을 제시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명의 친구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절해라. 이제라도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괜찮다. 풀무불에 안 들어간다. 근데 절 안 하면 풀무불에 즉시 넣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해요. 뭐라고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대답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담대한 선포입니까? 왕 앞에서, 나를 죽이겠다라고 나를 부른 왕 앞에서 타협안을 제시했을 때 이거 대답할 가치도 없어요. 그건 타협의 대상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건지실 거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예요 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타협이 왔을 때 우리가 단호하게 노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서, 이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니까요, 믿음의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에서 강력한 선포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1장과 2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경험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해결하셨구나, 이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단호하게 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타협안을 제시할 겁니다. 계속 손 내밀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노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경험에서 나오는 이 신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확신이 생기는 건데,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적, 기적 이런 거, 눈에 보이는 막 그런 현상들만 우리가 집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뭐죠? 예배, 임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고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타협의 손이 내밀어졌을 때도 단호하게 노할 수 있어요. 세상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더 알고 세상의 기쁨보다 예배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단호하게 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 감사해요. 아멘 하셔서. 세상이 자꾸 손 내밀면 한번 잡아볼까? 터치만 해볼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험한 자녀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됨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 때가 많이 탑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의 수많은 먼지들, 세상의 수많은 죄의 그런 이 악취들이 우리에게 많이 묻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때가 좀 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희가 최근에 쉬는 날 바닷가 한번 데리고 갔다 왔더니 새카매졌어요. 그래서 밤에 자려고 불을 끄면 애가 안 보여요. 목소리는 들리는데 애가 안 보여. 막 다시 불 켜고 찾아요. 어디 갔어? 그리고 근데 너무 애가 이 햇빛에서 열심히 놀아가지고 피부가 많이 타서 거의 인종이 바뀌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 같을 정도로 까매졌어요. 근데 아무리 까매도 태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에서 때로는 세상에 막 악취가 날 수도 있고 세상에 때가 묻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예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뒤바뀌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은 영원한 천국 백성이에요. 본질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는 위기 속에서 빛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녀의 본질이 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위기가 몰려와도 타협의 손이 내밀어져도 때로는 그 타협의 손을 보고 내가 고민했을지라도 하나님 자녀는 여전히 빛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위기 속에서 빛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조건 없는 게 사랑입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7절에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확신하고 18절에 단서를 붙여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에게
절하지 않고 왕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시지 않아도 나는 왕에게 절 안 합니다. 이렇게 뜻을 확실히 정한 거예요. 뜻을 정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도 나는 합니다. 절대 절 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막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막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막 눈에 보이니까 믿음이 더 생기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셨네, 더 믿음이 생기잖아요. 막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막 기도했더니 나았어. 그러니까 믿음이 더 생기는 거 맞잖아요. 경험에서 신뢰가 생기니까 우리 믿음이 생기는 건 맞는데, 다니엘의 이 세 명의 친구들은요, 안 도와주셔도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런 믿음이 어떻게 나왔을까 제가 보니까요, 조건 없는 사랑의 관계가 되면 도와주시든지 안 도와주시든지 그냥 신뢰하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의외로 많이 조건을 달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 나한테 뭐 속상하셨나? 내가 서운하게 했나? 자꾸 주고의 이런 상황을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 신뢰합니다, 나 주님 의지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해주어서 사랑하는 거는요,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거래죠. 뭘 해줘서 내가 너에게 사랑해? 이거는 거래예요. 여러분 혹시 부부간에 거래로 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네가 나한테 이거 해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이거 해주고, 남편이 이거 해줬으니까 아내한테 이거 해주고, 우린 사랑이 아니라 거래 같아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녀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사랑이 아니라 자녀를 마치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더 심각한 건 하나님과의 사랑도 거래로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왜 나 안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 왜 나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원망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거래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을 걸고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어떠한 대단한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할 때 자꾸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저거 해주시면,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서 자꾸 조건을 걸죠.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사건이 이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한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오해하셨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기 때문에 얘가 나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나를 믿는다고 하나, 이삭을 빼서 보니까, 취해 보니까 그래도 신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의 관계죠.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아도 그래도 사랑합니다. 위기 가운데서 내가 부르짖었는데도 안 도와주셔도 나는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채우는 게 아니라 부어지는 거더라고요. 사랑을 채운다라고 표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사랑을 채운다라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온전한 그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교만이에요. 제 모습을 보니까 구멍난 그릇이라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채우셔도 계속 줄줄 새요.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뛰어넘을 만큼 은혜의 강수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우리 다 구멍난 그릇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분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고 계셔서 때로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랑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으로 어떻게 바꿔봐야지. 사람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계속 사랑을 부으면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가정들, 또 많은 공동체, 또 많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계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오죽하면 요즘 대학생들은요, 밥을요 혼자 먹어요. 대학교 가서 밥을 혼자 먹는데,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친구들하고의 그 수많은 인간관계의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차라리 혼자 먹자, 그리고 혼자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대학생들 보고 얘네는 왜 이러지? 사회성이 결여됐나? 어떡하지? 그랬는데 정말 인간관계에서 오는 너무 큰 스트레스가 저들에게 많으니까 그런 선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들은 우리 힘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요, 우리가 못 바꿔요.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가 하나님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을 부을 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은요, 결론이 이거예요. 욥기 1장 21절 보니까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뺏어가셨다고 해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어떠한 것이 더해지고 빠지고 했다고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신뢰하길 바랍니다. 응답이 안 돼도 그 응답에 따라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 그거로 만족합니다.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 그분을 그렇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관계로. 세 번째, 부르심의 공동체가 위기 속에서 빛나요. 기도하는 이 부르심의 공동체는 위기 속에서 빛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 3장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성경을 읽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 명의 친구 이름은요 계속 세트로 나와요. 따로따로 안 나옵니다. 한 명 한 명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계속 이렇게 세트로 나와요. 이들이 뭡니까? 믿음의 공동체, 부르심의 공동체였던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위기 속에서 빛납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더 빛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더 빛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는요, 고난을 함께 이겨낸 은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생 실패자들입니다. 부모를 떠났고 고향을 떠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약자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되게 성공한 것 같지만 항상 약자였어요. 근데 그 고난 중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믿음의 공동체였던 거죠. 여러분, 고난을 함께 이겨내는 공동체,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고난을 함께 이겨내는 공동체예요. 지난주 토요일 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막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시간차로 연락이 오더만요. 이분 쓰러지셨어요. 저분 병원에 지금 급하게 가셨어요. 제가 막 속으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마 우리 교육자들은 저 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무실에 의자에 앉아 있지는 못했어요. 계속 서성거리면서 혼자 중얼중얼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님 또 안 계시죠. 저는 또 이거 어떡하나. 근데 오늘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계시잖아요. 저 두 분이 지금.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라고 했을 때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심지어 저 멀리에서 담임 목사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막 그 영향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몸 아플 수 있죠. 병원에 실려갈 수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이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돌파해내고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김용희 집사님이 쓰러지셨다고 연락 딱 들었는데 우리 예빈이가 빨리 그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예빈이가 뭐 이제 대학생인데 차가 있겠어요? 전화해 보니까 이제 버스 타고 가려고요 그런 거예요. 의외로 좀 우리가 애가 담대하더라고요. 저는 막 울고 있을 줄 알았더니 그래도 괜찮아 했더니 얘 지금 버스 기다리려고요. 택시 타려고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 데려다 주면 좋겠는데 했는데 다행히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바로 전화가 왔어요. 저희가 갈게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토요일 날 다들 바쁜 시간인데 그 차 막히는 시간인데 싫고 달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부르심의 공동체는 위기 속에서 빛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공동체의 가치를 크게 알수록 은혜가 큽니다.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은혜가 커요.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숫자를 좀 배워가지고 편의점 가면요, 가격을 봐요. 이거 얼마짜리네, 얼마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되게 아쉬운 거는 단위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하루는 야 우유 하나씩 사라 그랬더니 제이가 편의점 가가지고 우유 하나 집더니 엄마 이거 엄청 할인해줘요 그러더니 이 우유 17,000원인데 12,000원이래요. 그러는 이게 사실은 1,700원인데 500원 깎아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얘는 엄청 많이 깎아주는 거예요. 이 아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가치를 엄청 크게 생각하면 작은 것도 엄청난 은혜로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소중한 거는 항상 옆에 있으면요 소중한 줄 몰라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항상 같이 있으니까 이게 진짜 소중한 공동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크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공동체를 우리는 얻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평생토록 지키신 분들도 많지만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기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치가 환산되지 않아요. 너무 소중한 거는요 돈으로 매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뭐 진품 명품인가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비싼 물건, 아주 귀한 그 유물 같은 거 하나 딱 가지고 나오면요 진짜 소중한 거는요 돈 매기지 않습니다. 이건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장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자, 기도하는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위기 속에서 빛났는데 결단했고 공동체로 함께 뭉쳤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믿음의 선포로 딱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할렐루야.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야 이거 접어야 되나 설교? 이게 희망적인 메시지로 끝나야 되는데 딱 결단하고 부르심의 공동체로 결단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왕의 안색이 일단 변해요. 왕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풀무불을 뜨겁게 하는데 7배나 더 뜨겁게 하래요. 제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게 뭐죠?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23절에 보니까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죠, 그렇죠? 결단했어요. 막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공동체 함께합니다. 근데 결론이 뭐예요? 결박돼서 풀무불로 떨어져요. 왕이 화가 나서. 그것도 그냥 풀무불이 아니에요.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풀무불로 떨어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요. 결단해요. 근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뭐예요?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이에요. 근데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 그 뒤에 계속 이어져요. 그 안에서, 풀무불 안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다니엘 3장 25절 보세요. 왕이 보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놓고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는데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신학자, 많은 설교자들이 이 신들의 아들 같다는 이 네 번째 인물을 예수님이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했을 때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풀무불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 만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같으십니까? 그죠? 힘들고 어렵죠? 그 환난 속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아까 찬양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 들었어요. 풀무불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안아주셨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밖에서 니네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한 거 내가 들었는데, 야, 잘했다, 고생했다, 와서 좀 쉬어라. 그 환난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쉼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풀무불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이 앞서 가시고, 그분이 앞서 계셨고, 그분이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풀무불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됩니다. 인생의 풀무불에 떨어졌을 때 인간의 소망이 끝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절망적이고 우리 인생에 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0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를 연단하실 때 어떻게 하신대요? 고난의 풀무불에서 연단하신대요. 우리의 인생이 막 풀무불로 뛰어 들어간 것 같아요. 막 고통스럽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를 단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꾸 풀무불에 들어가세요 이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미 여러분 우리 인생이 풀무불이에요. 우리는 결단하고 기도하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간다, 가정으로 나아간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이미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 계신다고요. 그분이 끌어안고 그분이 품어주시고 그분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은혜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26절 27절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태도가 바뀌죠. 왕의 태도가 바뀌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어요. 그리고 27절에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리와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풀무불, 7배나 뜨거운 그 불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끌어안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수많은 우리 인생에 환난이 있어도 전혀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신달자라는 이 시인이 쓴 건데 불행이라는 시예요. 내던지지 마라. 불행을 내던지지 말아요. 박살난대요. 잘 주무르면 그것도 옥이 된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인생의 풀무불들, 불행들, 하나님이 잘 주무르시면 빛나는 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의 삶을 다 모르지만 이렇게 얼굴 보면 가끔 제가 뜬금없이 뭐 여쭤볼 때 있죠.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이런 거 막 여쭤보잖아요. 청년들한테도 가끔 그런 거 물어보고 집사님들한테도 물어보는데 얼굴빛이 안 좋으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거 무슨 일 있나? 아니면 기도 시간 되는데 제가 이렇게 앞에서 기도하면 보이잖아요. 근데 평소보다 이분 좀 많이 우시네. 평소보다 좀 심각하네. 기도하는 게 절박하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무슨 일 있으신가? 여러분, 사람마다 다 속사정이 있죠. 가정마다 다 아픔이 있고 사람마다 말하지 못하는 아픔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주님이 잘 주무르시면 빛나는 옥이 된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역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니엘 3장 30절 보니까 결론 이거예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 왕이 높여주는 거예요. 결론 이겁니다. 떨어진 만큼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헌신한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견딘 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풀무불 가운데 더 뜨겁고 더 힘들고 더 무거운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풀무불보다 더 힘든 십자가를 통과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야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아셨어요. 부활의 기쁨은 고난을 지날 때 부활의 기쁨이 오죠.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역전의 하나님을 보려면
풀무불로 뛰어드시길 바랍니다. 내 눈앞에 내가 기도했더니 풀무불이 왔네. 내가 결단했더니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네. 대부분 거기서 멈춰요.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운데 여러분 뛰어드세요. 그 안에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털끝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바이벌이 있어야 리바이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아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서바이벌이 있어야 부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자꾸 거기서 멈춰요. 세상이 타협에 손을 내밀 때 거기서 멈추고 타협해버리고 풀무불을 보고 거기서 기도를 멈춰버려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갈 때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막 결단하고 기도하면 벼랑 끝에서 야 이거 조금만 더 있으면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소망을 품는단 말이에요. 도와주실 것 같은데 근데 계속 벼랑 끝으로 하나님 막 몰아가세요. 이거 한 발만 더 가면 떨어지는데 그래도 도우시겠지 조금이라도 믿음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계속 하나님이 벼랑으로 끝으로 몰아가시고 결국 하다가 벼랑으로 떨어져요. 근데 그때 알아요. 나 날개 있었지. 나 예수님이라는 날개가 나 있었지. 그리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나 날아오르는구나. 여러분 두려우니까 자꾸 우리가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든 아니면 좋은 초원에 앉아있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날개를 주셨습니다.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십니다. 기도의 날개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목이 뭐죠? 이제 역전되리라. 함께 찬양할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이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그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7배나 뜨거운 풀물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